오늘 하루도 또 말씀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던 배가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지금은 세계 문화유산이고 또 휴양지로도 유명한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에 겨우겨우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죽음의 항해를 하던 이 일행들은 겨우 이제 육지에 올라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거의 무태에 다 다다랐을 때에 스스로 헤엄을 치거나 헤엄이 어려운 이들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육지에 상륙하게 되어서 겨우 구조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생명도 상함이 없이 그들의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길과 방향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계속해서 움직이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라고 하는 27장 26절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 섬에 상륙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섬에 상륙한 모든 사람들은 배에서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 섬의 원주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 276명의 사람들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의 일행을 보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바울의 일행들에게 모닥불을 피워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해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또한 먹을 것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져 있던 그들에게는 참으로 그 손길은 구원의 손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풍랑과 추위에 지쳐 떨고 있던 그들에게 그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은혜를 얻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 일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대로, 자신이 기도하였던 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마 그 순간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험난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도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일행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사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닥불 곁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 속에 던져 넣을 때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으로 인해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살인자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저주하여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신에 따르면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은 살인자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엔 공의가 바울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독사에게 물린 바울의 손이 부어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독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원주민들이 바울의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이다라고 높이기까지 한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처럼 바울을 신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리데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이신 것이지요. 바울이 어떠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바울에게 독사를 물리게 하시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그 원주민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섬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보다 더 크신 이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섬에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바꾸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로 바꾸셨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는 때로는 시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나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의 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소년 요셉 겨울 성경 학교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3월 9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사 전쟁이 멈추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